멋있어졌죠? 저는 오늘 말씀은 아프리카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는 대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쪽으로 가면은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또 유로 가면은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이제 가운데 지점인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환상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곳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그리고 또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3번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으로 있을 때 한번 우간다의 교관으로 와서 아프리카 경찰들을 교육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넉넉지 않아서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또 한 번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형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때도 자신도 없었고 또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신교회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훈재 목사님께서 10,000명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행기표를 해줄 테니까 와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경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부르심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아프리카 지역을 이번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선교는 2번째입니다. 처음에는 남아프리카 쪽으로서 짐바브웨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아프리카 쪽, 그래서 우간다와 르완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특수 사역의 일환으로 경찰관 사역을 중심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분명히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원래 제사법에 의하면은 집에서 제물을 가지고 여기 예배당에 올 때까지 이 과정이 전부 예배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가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찬양으로 준비할 때 눈물이 났고 그렇게 은혜로 준비했습니다. 선교 물품을 다 가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선교 물품이 왔고 그 중에서도 좋은 것, 가장 값비싼 것으로만 저희들이 준비해서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만 제가 기억하건대 15개의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지팡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선물 받고 저는 이것을 꼭 가지고 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선교 물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그걸 일부러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가 됐었고 그리고 어떤 계획도 가지고 않고 저희는 아프리카로 출발했습니다. 누가 아프리카 공항에 나오는지도 몰랐고 이것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경찰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1항과 2항을 준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선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공항에 나와서 저희를 안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간다의 선교센터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과정에서부터 마귀는 그곳을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팀의 리더였던 저를 못 가게만 하면은 전원이 가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간다, 르완다 비자를 다 발부를 받았었는데 Q라고 써지는 저 요건 번호가
영으로 대사관에서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대사관의 잘못이었는데 한국에서부터 공항에서 출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주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각서를 쓰고 혼자라도 돌아오겠다는 그 각서를 쓰고 일단은 출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간다에 도착했었는데 공항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입국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르완다 비자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대사관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어서트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 있어요. 컴플레인을 계속하다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네 나라 대사관에서 이건 미스프린트한 거라고 이야기했더니 비자를 던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결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공항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 단계부터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을 기다렸지만은 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시간 후에야 저희 짐을 찾아가지고 나오는데 결국 일행 중에 한 사람의 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3일이 지나서야 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용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저희 선교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귀가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마귀가 일한다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뜨겁게 집회를 하고 안수가 제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때도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안수를 못하게 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그래 뭐 목사 그렇게 뭐 상황들이 그렇게 꼬이니까 그냥 말하는 거겠지 하지만은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일행들에게 마귀의 역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역에 눈이 빨간 그런 그 영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게 방해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특별하게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갔었는데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역사했어요.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물건을 찾지 못했는데 물건을 찾고 나니까 또 그때부터는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했어요. 이 팀원에게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빈틈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기 전부터 저희는 성교비를 마련하는 것부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께 맡기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비행기값만도 한 1,600만 원이 드는 막대한 성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 경비는 제가 500불씩 본인이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자기의 목도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러한 것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말하지 왜 500불을 중간에 말하느냐고 그랬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평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빈틈을 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는 이기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오전 오후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바울 신학과 경찰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지만 오지로부터 왔던 목회자과 경찰 간부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 PPT 장면들을 화면을 찍으면서 그 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예수를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팀을 짜서 9개 그룹을 나눠서 그들에게 경찰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관과 목회자들을 팀을 짜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발표를 하든지 서로 발표하려고
뒤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똑똑한지 몰랐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가난하고 그런 나라였지만은 포인트를 포인트 1, 포인트 2 이러면서 라스트 포인트까지 13개를 들어가면서 5분간의 발표 시간을 줬지만은 10분, 15분을 넘겨가면서 그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프리카 안에 경찰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경찰 선교를 통해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따로 30명 가까운 경찰관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하기 전에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로 나눈다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기는 이번 세미나에 오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이슬람 교도인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까지 자신이 들은 말을 이것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할 때 이슬람 교도를 전도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바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었고 열심히 선교도 봤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코란 성경책을 주면서 오히려 우리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가 며칠간 세미나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날 일어났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었는데 저에게 판타스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환상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40년 동안 선교를 다녔던 한 목사님이 우리 일행 중에 있었지만 좋았는데 그분은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잘 그런 표현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경찰관의 책임자라고 하는 거기에 한 8명의 서장급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 책임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 소감을 발표했는데 경찰청장에게 이것을 보고해서 우간다 경찰 조직 안에 선교회를 조직하고 또 한국과 같은 목회자 조직, 경목회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간다가 중심이 돼서 아프리카 전 지역에 경찰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제가 보내준 것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어디다 내가 띄운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날 밤에 안수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빛으로 우리 두 사람에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우리 방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한 명이 있다고 그래서 그에게 옷을 선물하고 또 우리 선교 물품을 따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떠나기 전날 선물을 사가지고 우리가 하는 슬리퍼 있잖아요. 슬리퍼 이것하고 액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선물했는데 29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김평육 선교사님은 자기는 평생 선교하면서 이런 장면을 처음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저에게 선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아프리카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처음 갈 때부터도 그랬고 가서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딱 한 번이다. 이번 딱 한 번 하고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부르심에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지 않는다면은 3회에 걸쳐서 아프리카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에 믿음의 씨들이 자라게 만들고 그리고 아프리카 경찰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곳에 정말 이슬람 교도들이 확장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경찰 선교를 통한 아프리카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몇 명을 저는 신학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대학 총장님께 요청을 해서 장학생으로 몇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일부 장학금이라도 제가 후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경찰 선교를 주관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계속된 공격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일행 전원이 성령님의 임재와 또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죄송하지만 제 핸드폰 좀 줄래요? 거기에 제가 글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간다에 있는 송현호 선교사님을 방문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만났더니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선교 10년 만에 찾아오신 분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 부인에게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하기 전에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가 결혼하고 나면은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것까지도 5개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프리카에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 먹을 것 또 마실 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한다는 것은 예수의 심장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서 정말 선교사님한테 선교비 일부를 전달하면서 이건 개인적으로 쓰십시오라고 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TV가 없어요. 큰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뭐 초등학교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TV를 없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TV 2대를 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죠? 며칠 전 우간다를 방문한 동기 목사님과의 만남을 끝내고 돌아오는 중에 머릿속을 맴도는 말이 있었다.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가 가진 유력을 알고 있는가? 지친 듯한 표정을 나에게 건네는 목사님의 짧은 이 말, 그럴 때마다 표정 관리 못하는 나를 탓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훨씬 인간적이라는 생각으로 유한을 삼고 왔다. 우간다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던 나는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힘을 얻은 것 같다. 난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주석을 찾아보며 A4 용지 7, 8장 분량의 설교문을 작성한다. 주일 아침 10시 30분 찬양을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한다. 그리고 1시 혹은 2시쯤 예배가 끝난다. 정확하게 약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며 준비한 긴 설교를 듣는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까? 때로는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가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길고도 양은 많은 설교를 돌아보았다. 긴 말이나 설득하려는 많은 말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써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짧고 간단한 말 한마디가 힘을 주고 감동을 안기는 것이다.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죠라고 말했던 것이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카톡방에는 저와 함께가 있던 동기 목사님의 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게 하소서. 날이 더워지면서 가끔 한국에서 먹었던 시원한
빙수가 생각난다. 빙수 종류가 너무나 많아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메론 빙수, 팥빙수, 망고 빙수, 눈꽃 빙수 등은 아직도 먹고 싶은 더위를 이겨낼 최고의 음식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이 빙수를 만드는 방식도 신기하고 놀랍다. 빙수기 위에 얼음을 넣고 갈아주면 같은 얼음 위에 팥과 우유, 젤리, 과일 등을 올려놓으면 언제 다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깊은 맛이다. 나는 우간다에서 시간이 날 때 한국의 소식을 알기 위해 가끔 뉴스를 시청하는데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어떤 호텔의 빙수값이 무려 12만 6천 원이나 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 가격만 봐도 등골이 오싹해지니 굳이 빙수를 먹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런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단어가 있다. 낮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난 예수님 덕에 높고 높은 곳에 살면서 모든 삶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 갑자기 머리가 숙연해진다. 만약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10만 원이 넘는 빙수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먹으면서 의시되며 잘난치 않은 내 모습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조차 잊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10만 원 넘는 빙수값에 가슴이 놀라는 것은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말라지아 에이즈 환자가 가득한 나라 우간다를 생각해 본다. 한국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듯 싶다. 바라옵기는 내가 우간다에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야겠다. 저희는 우간다와 루안다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루안다에서는 청소년 사역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 목사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청년 캠프를 와서 한번 인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까를 저는 늘 고민하면서 다녔습니다. 분명히 아프리카는 블루오션의 나라였고 희망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고 영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너무나 값싼 그리스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 한 분 한 분, 선교사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68세 되신 선교사님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곳을 방문하고 르완다 내전 때에 고아들을 섬기다가 29년째 그곳에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자신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르완다에서 잡혀서 그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선교 때문에 제가 구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하리 하더랍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제가 찔리는 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구걸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저희들은 여비를 낳기 위해서 우간다에서 또 르완다까지 12시간에 걸쳐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도로도 포장이 되지 않았고 덜컹거리고 아주 심한 그런 정체구역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선교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저희는 오면서 선교 이름끼리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라면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하시겠대요. 저한테도 물었습니다. 저도 하라면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라도 가죠. 우리는 결국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면 나머지께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배불러 있고
너무나 풍족해 있습니다.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박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인간은 정말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감기 바이러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바이러스에서도 꼼짝 못하고 죽을 것 같이 병원에 누워가지고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건달 목사들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축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선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난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최근에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같이 갔던 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1박 2일 동안 여름 수련회 성령님 체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했지만은 그 초청의 자리에 대부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내년에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도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면은 자기들이 많이 초청할 테니까 와서 제발 집회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까이 왔음을 저는 여러 상황을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 있을 때도 거의 저는 3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갔습니다. 어디만 가면 와이파이를 좀 열어가지고 국내 상황을 듣고 싶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어디 지진이 났고 홍수가 나가지고 한 도시가 다 떠내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박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가 선교 자리가 되고 또 선교사들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선교사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비 1, 2만 원 보내고 나서 선교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적인 공동체의 우리가 첫 번째 꿈입니다. 그 꿈은 모든 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로 승진하시면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선교를 대부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4곳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갔다 왔던 짐바브웨도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교는 경찰 출신 우리 한 분과 같이 20만 원씩 그 송현호 선교사님께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분에게는 정말로 단비와 같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담당해서 10만 원을 헌신함으로 선교의 비전들을 같이 나누고 그 복도 또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또 성장과 그리고 확산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